오늘 이 말씀은 참 잘못 이해되기도 하고 적용되는 말씀인데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근한 말씀입니다. 먼저 문맥을 살펴보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화목의 직분과 화목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우리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이 된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에게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친근하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자주 오해하고 또 잘못 적용되어서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것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과는 단절해야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직장도 나가지 못할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 이단들 중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들만의 무슨 촌이라고 만들어서 외부와 단절한 채 자기들끼리의 공동생활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단절되어서 자기만의 특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능하면 기독교인들만 함께 일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나 분식의 김밥을 늘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시읒 받침 만나가 아니라 니은 받침 만나 분식입니다. 또 시온 부동산에서 전세나 매매를 해야 하고 학교도 기독교 법인이 아니면 다니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배재 고등학교 가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불교 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반야신경 안 내우려고 합장내 안 하려고 맨날 등짝에 죽봉으로 맞으면서 복도에 쫓겨나 있었는데도 지금도 제가 반야신경을 다 외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희 집애가 동국대에 원서를 넣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애가 왜 동국대를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떡집은 그럼 무슨 떡집을 가야 할까요? 베들레헴 떡집을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정육점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레윈의 푸주간으로 가야 합니다. 레인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아야 하며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사귀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혼할 수 있으면 이혼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들이 성질이 나빠서 젊을 때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런데 늙으면 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그때에는 교회 나오지 않으면 이혼하자고 해서 교회로 끌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으로 함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밖에서 사귀라는 얘기입니까? 사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판단이 안 씁니까?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이해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불신자가 식사에 초대하면 가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다고 이혼하라고요? 아닙니다.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원이나 동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를 버리거나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은 만나지도 말고 단절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실 이 말씀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좀 외에는 있습니다. 금방 온 새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믿게 됐는데 과거의 습관들이 남아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오래 있었던 자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끌어온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또 악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너희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뜻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의라는 말은 두 마리가 이끄는 쟁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 소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나귀도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밭을 갈아야 하는데 2마리로 갈면 훨씬 더 수월하게 힘이 적게 들어서 빨리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둘을 같이 묶어서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밭을 갈면 잘 갈릴까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가 밭 가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종류가 이렇게 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두 동물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음걸이도 다르고 성량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또 본성도 다르기 때문에 한 명령에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고든 고랑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둘은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싸우고 분리되려고 하며 다투느라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에게도 이것은 불리한 일이고 동물에게도 서로 잔인한 일이 될 것이라 라고 성경은 책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사용한 동사들을 유의하여 보면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합니다. 어찌라는 수식어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반어적으로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하고 서로 사귀며 서로 조화되고 서로 상관하며 서로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이랑 상종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빛과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얘기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전과 우상이 하나로 되게 하고 조화롭게 되고 사귀며 상관되며 일치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세계는 완전히 다르고 구별되어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들은 공동의 협력 관계 속에서 일할 수 없고 함께 교제할 수 없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것이요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사욕을 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소욕을 쫓아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 차별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좋은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의 목적과는 같지 않습니다. 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 우상들을 부수어 갈아버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 구별되지 않은 것과 분리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16절 말씀에 이어서 17절, 1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인용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약간 변형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이것을 인용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성막이 그들 가운데 세워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그 말씀을 약간 바꾼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임을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강조점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성소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모든 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더럽히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의 문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합당하게 경외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용은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포로되었던 민족이 바벨론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자들에게 떠날지어다 라는 분명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있었던 부정한 것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이 아니라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떠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그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에 성전이 있는 그곳의 백성들은 또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새로운 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될 때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가 요구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다는 의미이고 구약은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들은 구별된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백성들과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별에 대한 명령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레위기와 신명기가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 적어 놓았을까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중간중간의 역사를 계속해서 적어 놓은 이유가 이러한 의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에서 그들과 함께 섞이지 못했고 그들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인지는 그 문맥 중에 있습니다. 꿈꾸는 자나 애언하는 자나 음란하게 박수무당 신접한 자들을 끌어내어 그를 돌로 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악한 풍습이 자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구별됨을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구약의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는 구별됨의 명령도 하나님은 구별됨의 명령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슬픈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부정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타협자이고 동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가 되며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비롯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함께 온갖 종류의 우상과 거짓 신들을 갖게 되었고, 그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족속과 헷 족속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한 그런 이방 나라의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타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11장 11절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는 늘 솔로몬을 과대평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혔으며 가장 부유했으며 가장 많은 궁궐과 성전을 지었고 그 이유 때문에 그를 훌륭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끌어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끌어들여서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고 그는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겨우 자기 당대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불쌍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17절에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팔을 벌려 포옹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둠과 불법, 죄와 사탄 또 그러한 것들로부터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구별하여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종교와 스스로 구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우리 앞에 두지 않으며 그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어떠한 물건이나 조각품이나 자연으로부터 온 것도 섬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한 예배 행위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WCC 같은 종교 다원주의 이념을 가진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절대적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배타성을 가지기보다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의 다양성을 인정하여서 서로가 종교끼리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고 WCC의 이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종교가 화합하고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온전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여러분, 밖에서는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러한 것들을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WCC가 모였을 때에 신부님이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당신이 쌓은 공덕과 은혜를 후대에게 베푸셔서. 여러분, 그 기도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나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캔버라에서 WCC가 모였습니다. 그때 이화여다의 한 여교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하여 억울하게 산화한 박종철의 영이여, 민주화의 영혼들이여 일어나소서. 우리 이 시대의 온 세계에 자유의 물결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신접하는 것이나 무당 푸닥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감리교와 순복음 그리고 장로교 통합적이 WCC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웃에 있는 큰 교회는 WCC 상임총회장이 되어서, 상임 대표가 되어서 한국의 WCC 총회를 이끌었는가 하면, 강북에 있는 감리교의 큰 교회는 교단과 반대하여서 몇 년 동안 그 건물벽에 우리는 WCC에 참가하지 않는 감리교 교회입니다 라고 그것을 붙여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했을까요? 구약에서는 그 거룩함을 해치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죽음으로 내쫓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간직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하지만 교회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절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육체적, 영적 더러움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바울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맛을 가질 수 있을 때에야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북극성을 보면 아이들에게 그 북극성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늘 실망합니다. 에게 저렇게 희미한 별이에요. 아유, 저는 찬란하게 빛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국과 같이 부유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결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이고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참된 진리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